성탄절이 이제 12월 25일이죠. 12월 25일 전에 넷째의 주간. 그러니까 이번에는 12월, 어떨 때는 11월 말부터 시작될 때도 있고요. 12월 초부터 시작된, 오늘은 이제 12월 2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대림절이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넷째 주일하고 이번에 23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일 날 성탄절을 갖게 되죠. 그래서 대림절은 주님이, 빛으로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그런 그 교회록으로서의 그 기간이죠.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아들로서 계셔도 충분할 텐데 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자,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참 쉽지가 않아요. 백의종군 한다. 옛날 보면 갑자기 우리 이순신 장군도 보면 장수로서 총괄하다가 임금의 말함에 잘려버리잖아요. 모함에 의해서. 백의종군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백의종군 한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니까 백의종군 했죠. 보통 사람들 백의종군이 될까요? 쉽게? 자기가 다 총괄하는데 갑자기 잘리고, 참 사람들 명예를 존중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 그 높아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 왜 오셨을까요? 그렇게 뭐가 다급해서?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서 그 느낌이 여러분 어떤 건가요? 구약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구약 성경을 안 읽어본 느낌. 지금 나 전혀 모르는데 그런 그 얼굴들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제불능, 그쵸? 구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1장, 2장만 좋고 나머지 창세기 3장부터 말라기 4장까지는 거의 구제불능이에요. 희망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그런 사업자 맞나요, 여러분? 제 전임 전도사로서 이제 마지막을 보내고 부목사 안수 받기 거의 한 달 전인데요. 선임 부목사가요, 저를 갈구는데요. 너 같은 최악은 못 봤다는 거예요. 너 같은 최악은 못 봤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 영락교회 거기서 그 기름지게 있다가 이 약수동, 지금은 약수동이 좋아졌죠. 옛날에는요, 이 지게지구 이사 가야 되는 그 골목골목이었어요. 산동네. 그런 교회를 갔으니 모지코트 딱 입고 다 가니까 그 뭐죠? 패딩, 검정색 패딩 입고 다 우중충하게 있는 틈에 그 목도리하고 모지코트 입고 가니까 재수가 없었던 거죠. 기대를 안 하더라고요. 2년 반 동안 거기서 죽을 고생했죠. 그래서 기대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그걸 왜 보여줄까요? 성경이라면 의당 좋아야 되고 아름다워야 되고 희망적이어야 되고 성공적이어야 되는데, 왜 성경은
그런 최악의 상황들을 보여주실까요? 최악의 상황들. 그 최악의 상황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끈을 놓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실제로 내 내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그냥 잡아주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의 존재를 내가 느끼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은 난 버림받았어, 난 외톨이야, 난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 고독 가운데 빠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좌절되어지고 진일보하지 못하죠. 설령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소망 없음에도,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한번 들었다가도 다시 또 참아주시는 그분에 대한 존재, 그것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왜냐하면요, 우리는 끝까지 가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종지부를 찍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오셨을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 우리 자식들도 어떨 때 보면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특히 이제 사춘기 같은 게 겪을 때 보면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끔찍하게 최악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릴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매 순간순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다른 그 많은 그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좋을 때는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못한 많은 상황들이 계속 점철되어져 올 때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의구심들,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난번에 시험에 떨어져서 열심히 지금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수시를 안 붙여주셨지? 왜 떨어지게 하셨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우리는 어떤 지금 그 펼쳐지는 내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뭔가 일들이 다가올 때는 그런 의심들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요, 성장하지 못한 거죠. 왜 하나님, Y를 찾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숙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했을까?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저 위에 계신 분의 문제로 그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해답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크게 감싸 안으시고 내 삶의 이 지경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내가 꼼꼼하게 해가고 정말 내가 성장한 사람이라면 나의 지금 이 실패 속에 드러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나로부터 찾아가기 시작하면 답 또한 쉽게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욱더 끈끈함이 이루어지려 갈 수 있는데 우리 자꾸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출애굽했는데 그 출애굽 40여 년의 여정을 보면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맛본 거잖아요. 430년간에서 한 200여 년간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면서 핍박하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기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노역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약속하심을 기억하고 그들의 바램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 따라서 건져주셨는데 여러분 그 해방케 하셨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근데 그 해방의 큰 선물은 이제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딸됨을 늘 기억 속에 담아가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이스라엘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로서 나는 누구인가를 그래서요 끊임없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수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영적 가치들을 그 자산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어요.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요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스마트폰과 똑같은 거예요. 이 스마트폰 안에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니까 뭐만 하고 있습니까? 전화, 인터넷, 사진 찍기, 동영상 보기 그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의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스펙트럼을 넓혀갈 수 있다면 우리의 많은 것들이 저는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내 파스처도 달라질 것이고요. 내 어떤 스피릿도 달라질 것이고 나의 모든 행동들 드러나는 그 모든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협의적인 어떤 광의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포커스돼서 살아요. 이 좁은 영역 속에서 조금 몸짓하다가 에이 나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멈춰버리는 불행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자신의 하나님 백성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장치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회중 광야를 40년간 들어갈 때 이스라엘이 몇 개 지파일까요? 12개 지파예요. 근데 실은 13개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해서 2지파로 갈려지면서 13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 군대로 치면 사단 본부인 거예요. 우리 보면 그 대대로 치면 본부 중대, 1중대, 2중대 나누는 식으로 하나님 직할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레위 자손들은 다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지파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지파예요. 자, 그 진영을 꾸밀 때 보면 3개 지파, 3개 지파, 3개 지파, 3개 지파 12개 지파가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꾸려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에 자고 탁 텐트 바깥으로 나오면 눈에 뭐가 펼쳐지나요? 성막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그 가시적인 장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시는 거죠. 요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우리 눈에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요즘 우린 잘 못 보고, 우리 다 영적인 것들로 보게 되지 실제적인 것들로 안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은 참 그게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축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다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막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 그게 지성소고 그 지성소의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누구임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들의 어떤 그 본질을 기억하도록 하는 3가지 물건들을 놓습니다. 그게 만나가 든 그 망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2 돌판인 거예요. 이 3개를 왜 집어넣으셨을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시운 자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씻음받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이것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3가지 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 반지를 왜 낄까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인데도 결혼 반지 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결혼했음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서로 보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장치들이 필요해요.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장치들. 그냥 우리 자신이 실은 믿음직스럽지 못한 거죠. 난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베드로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쟤네들 하찮은 애들이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떵떵거리지만 3번 부인하죠. 근데 참 우리 주님도 짓궂으신 분이에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몇 번 물으시는지 아세요? 3번 묻습니다. 이게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시면서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졌겠지. 이야, 주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군요. 우리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치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필요한 거고 같이 지체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교인들 나 홀로 가면요 100% 죽습니다.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내 마음,
내 마음은요, 언제고 사탄에게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그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는 이런 장치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파워 안에 있음을. 근데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방법들로, 하늘의 방법들로 내가 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다른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려는 내 모습들이 있어요. 이건 놀라운 회개 본능입니다. 뭔가 우리 잘못 설정된 그 세팅의 자리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버그가 우리의 삶 속에서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계속 그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언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쓸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나의 나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게 되고요, 내가 참다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나의 두 가지 의미.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서 무엇을 상기시키고자 하시는 건지. 우리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은 출애굽한 지 둘째 달 15일 만에 뭐가 떨어지냐면요, 양식이 떨어져요. 준비한 양식. 바리바리 쌌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요, 다시금 애굽의 생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잘 먹고 조금 배부르게 먹었던 거겠죠. 그걸 회상하면서 원망해요.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나와서 굶어 죽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양식을 주시는데요, 어디에서? 하늘에서부터 양식을 내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출애굽 끝날 때까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 거기에서 그들의 첫 곡물을 먹을 때까지 하나님이 매일같이, 그리고 안식일인 토요일에는 2배, 금요일이죠. 금요일에는 2배, 토요일, 이제 그 당시 토요일이 안식일이었으니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는, 그걸 계속 40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관하게 하십니다. 그럼 뭐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만나라고 하는 의미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적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장치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삶과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다릅니까? 우리 한 집사님만 아멘 하셨어요. 다른 분들은 노멘입니까? 세상의 삶과 나의 삶이 분명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나라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은요, 자급자족하는 나라였어요. 자급자족. 지금 2달, 그러니까 1달 반이죠. 1달 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해온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의 힘에 한계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급자족으로 사는 것 아니다. 너희들은 초자연적이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된 선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주어진 거죠. 기적적인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이 여러분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자급자족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뒷짐 탁 지고 하나님 먹여주세요. 그거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꼭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꼭 있으세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그냥 흰옷 입고 매일 노세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고 있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죠. 그 축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저 남들보다 조금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을까요? 그러면 정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건 억울한 거예요. 그저 조금 나은 어떤 평범한 삶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의 산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예수를 믿었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천호 형제, 내가 예수를 믿었어? 기적 아닙니까? 우리 영실 자매 때문에 예수 믿었나요? 아니에요. 영실 자매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우리 천호 형제를 구원하신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는 건 기적인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선택하신 우리가 좀 다른 어떤 나은 존재가 아닌 완전한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자기 힘으로 땅을 파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기를 늘 배우고 갈망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요청하시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땅을 바라보다 보면 그 영역들을 내가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영역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지극히 평범한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영적인 것들을 맛볼 수 있는. 여러분, 2000년 동안 왜 사람들이 미친 듯이 예수를 믿었겠습니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그걸 맛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렇게 선포를 해도 자기 자신이 초자연적으로 기적으로 태어난 존재이고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매순간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가 존속하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도 이제 그 개척이 벌써 이제 8년치 2, 3년 다닌 것 같아요. 하나님 직면케 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으로 살아갈 거니 내 방법으로 살아갈 거니.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실은 이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환경 속에 하나님이 직면케 하시거든요. 그 어려움 속에 직면케 하시잖아요. 풀어갈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배열할 때는요, 미치는 거죠.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가야 합니까? 그래 은근히 올라오는 거죠. 하나님 이거 내가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지금 묵묵부답이신데 어떻게 내가 좀 풀어가야 되나요? 저도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인 거예요. 그러다 제가 뭐 한번 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툭 치시는 거죠. 아사라, 이것도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 아마도 저도 이것을 완벽하게 넘어설 때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들,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실 거라 생각해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항상 때에 맞추어서 나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곤고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요, 은혜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구약의 이야기를 하면서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소망 없잖아요. 부질없는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부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 내가 그렇게 엉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부양하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것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내가 또 볼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자원은요, 무한하세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자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내가 죽게 붙어 있으면 그걸 다 고스란히 누려야 하는데, 내 안타까운 것은요, 거기에서도 또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우린 그럴 때마다 다시금 그 만나 항아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부터 오는 양식이 아닌 하늘로부터 왔던 그 양식의 상징인 그 만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그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될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만나는 없습니다. 또 그 만나가 된 그 항아리도 남아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자급자족이 아닌 아버지의 공급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도 어리석고 무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영적 가치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던 그 항아리를 보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의 방식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